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멘. 이렇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며 주님께 찬양과 경배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주여.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찬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 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 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 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 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 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 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 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 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 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이렇게 묵도하심으로 영으로 임재하신 우리 주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7장으로 주님 앞에 경배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영광 한없는 자비들 무천사 소리 아빠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적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나를 위해 지셨네 나를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는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먼 이르러 그 영광 몸소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성시교독은 66번 시편 150편입니다. 성시교독은 66번 시편 150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기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참회기도 우리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대로 모든 죄 이 시간 우리 소리내어 우리 입술로 각자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죄사함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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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선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살고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많은 죄와 허물과 연약함, 넘어짐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과 자비로서 우리를 또다시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우리 아버지 앞에 가까이 이끌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하셨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삶을 돌이켜보건대 참으로 감사가 인생의 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림이 아버지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슴물이 시냇물을 찾듯 아버지 주님이여 참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시간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도록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우애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하셨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연약함에 입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예배보다 우리의 삶을 우선순위함으로 아버지 찬양을, 감사함을, 예배를 소홀히하고 아버지 멀리했던 죄를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더욱더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께 드려지는 예배와 아버지 찬양을 향한 특심을 주셔서 우리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찾아 나와 찬양하고 경배하며 제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을 찾아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땅까지 이르러서 아버지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관계 안에 있는 모든 이들, 가족과 형제와 친척과 아버지 친한 친구들과 이웃들과 캠퍼스, 또한 아버지 직장, 사업장, 또 이 동네 주민, 아버지 또 장기 결석자, 아버지 귀한 영혼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데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위에서 기도하고 아버지 복음을 전파라 하셨지만 이 있던 우리가 게을렀음을 아버지 고백하며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고백한 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 죄까지라도 아버지 계속 기억나게 해주셔서 정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아버지의 정한 마음으로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의 깨끗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정결한 심령으로 이 시간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모두가 회개한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함께 임재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성하셔서 찬송가 42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늘 애통하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어느 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그들이 여기면 복이 있나니 그들이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대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주리의 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미리 하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또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실로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늘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그래도 우리를 탓하지 않으시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특별히 교단 총회가 지정한 총회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 세계 각지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선교단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더욱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더욱 힘을 다하여 협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모두가 선교사임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머무는 곳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곳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증거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 친척들, 우리의 이웃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또한 장기 결석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다가가 섬기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백성들과 가정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근심과 걱정들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병상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만져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하심과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을 주시고 굳세게 하여 주셔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온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늘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가정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늘 사랑이 넘치는 화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6장 4절 6절 그리고 37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4절에서 6절 그리고 37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6절 교독하십니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37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아멘. 또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네, 우리 좋으신 성령님 오셔서 마음껏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고 또 우리 모두를 만나 주시도록 우리 성령님 기쁨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예배 모델 하늘의 예배 두 번째 시간을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원치는 원치 않든 실은 예배가 교회조도 마찬가지고 또 개인조도 마찬가지고 엄청난 침체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뭐 세계 교회가 다 마찬가지고요. 지금 1년 6개월 이상 코로나가 지속이 되어지면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를 멀리하게 되어지고 예배 열심 내지 못하게 되어지면서 또한 이로 인해서 우리의 영성이 우리 신앙이 심각한 침체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정말 우리 각자가 또 우리 안양 소망교회가 공예배뿐만이 아니라 개인 예배가 코로나 이전보다 또 지금 코로나 이 상태보다 지금 있었던 때보다 더 강력하게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또 우리 신앙과 영성이 회복이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모이기에 또 하나님을 찬양으로 예배하고 경배하기에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더욱더 힘을 쓰고 최선을 다해서 나와야 그래야 회복이 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예배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런 찬양과 예배에 대한 그런 가치, 이해,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공예배든 개인 예배든 정말 부지런히 열심히 찾아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또 교회든지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것처럼 이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새로운 질서의 예배로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 시대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제정이 되어지죠.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성전에서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예배가 제정이 되어지고 다윗 시대에 법궤를 언약궤를 다윗 장막에 안치시켜 놓고 그리고 그 다윗 장막에 안치된 이 법궤 언약궤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24시간 끊임없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새로운 질서의 예배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 시대에는 끊임없이 24시간 새로운 세상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며 찬양으로 예배하는 찬양으로 경비하는 그래서 곧 찬양이 예배라고 하는 거죠. 최상의 예배입니다. 찬양이. 그래서 새로운 질서의 예배가 세워지면서 이 예배와 함께 더불어서 구약시대 계속해서 짐승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제사가 드려지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러다가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면서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이 전환기의 교회 가운데 혼란이 있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구약의 전통을 고수해 왔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지키고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고 뿐만이 아니라 또한 짐승의 제사가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에서 여전히 드려지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혼란이 있는 거죠. 예수를 믿었는데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계속해서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짐승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제 이방인들한테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서 이런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고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으므로 우리는 할례 받을 필요 없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가 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서 사도행전 15장에 이제 예루살렘 초대 교회 회의가 열리게 되어지죠.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면서 그래서 중요한 신학적인 정립과 더불어서 예배에 대한 그런 새로운 질서의 예배를 갖다가 채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직 할례가 아니고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고 하는 이 교리가 이제 확립이 되어지고, 그래서 할례 받지 아니해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 전통이 생겨지게 되어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새로운 질서 예배가 확립이 되어지면서, 다이상막 예배가 확립이 되어지면서 더 이상 이제 짐승의 제사를 신약교회는 드려지지 않게 되어지는, 그리고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이상막의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이제 시작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 마지막에 살펴봤던 것이 요한계시록에 봤더니 다이상막의 예배와 요한계시록 예배가 똑같더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뚜껑을 열고 보니까 드려지는 예배가 보호자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찬양 예배 인도자인 스랍들이 예배를 인도하면서 또 장로들이 뒤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래서 다이상막의 예배와 똑같은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눌 것은 이렇게 다이상막의 예배와 하늘의 예배에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공통점이 있다. 다이상막의 예배는 지금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찬양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찬양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겠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 100년쯤에 사도 요한이 바로 성령의 계시로 쓴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에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다이상막의 예배와 사도 요한에게 계시해 주신 하늘의 예배가 정확하게 동일한 종류의 예배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예배에는 주된 공통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바탕으로 해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됨을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찬양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이상막에 있었던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 위에 스랍들이 양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스랍들 사이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여 있는, 바로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바로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의 그림자에 해당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다이상막에서는
새로 세워진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스랍들이, 장로들이 그 하나님의 보호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경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으로 예배할 때에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자를 바라보고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찬양과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다윗장막의 예배나 하늘의 예배나 무엇을 앞에 예배를 드렸느냐? 찬양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공예배도 찬양이 너무나 중요한 예배입니다. 개인적으로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들 찬양을 열심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찬양이 곧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그들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로 그 다윗 장막에 언약궤를 거기에 안置시켜 놓고 제사장을 세워서 24시간 매일매일 교대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했던 것이죠. 바로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늘의 예배를 계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는 자였습니다. 특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요한계시에 나타난 하늘의 예배를 계시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그 예배를 정립해서 확립해서 다윗 시대부터 다윗 장막에 예배를 드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서 이 다윗 장막의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신약교회 예배로 채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찬양으로 드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찬양으로 드린 예배가 최상의 예배입니다. 최상의 예배입니다. 최고의 예배가 뭐냐? 찬양으로 드려지는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예배 때에도 여러분들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 여러분들 정말로 집중적으로 정말로 참여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찬송의 예배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찬송의 예배다. 찬송의 예배다.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와서야 이게 이제 오늘날 각 교회 가운데 찬양이 예배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실은 성경은 이미 찬양이 예배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찬송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일에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으로 예배하며 모든 삶을 다 거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게 최고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가장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예배의 모델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다윗 장막의 예배, 하늘의 예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찬양과 경배가 찬양과 예배가 최고의 형태의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찬양과 예배를 우리 예배에 있어서 그냥 부수적인 요소로 깍두기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심은 말씀이고 물론 예배에서 말씀은 중요합니다. 예배 중심은 말씀이고 찬양이나 찬송은 말씀을 위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순서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혀 잘못된 예배에 대한 찬양에 대한 이해인 거죠. 그래서 준비 찬송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죠. 틀린 말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찬송이 예배입니다. 최고의 예배입니다. 최고의 예배입니다.
찬송을 드리기를 기뻐하시고 찬송을 드리기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배 찬양을 이해하고 있는 교회에서도 바로 이제 30분 정도 찬양을 드리고 난 다음에 다시 묵도로 예배를 드리고 있죠. 다시 묵도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예배가 시작된 것이, 찬양이 들어갈 때 이미 예배가 시작이 되어진 것이죠. 왜요? 이미 찬양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찬양과 예배 자체가, 찬양과 경배 자체가, 그 자체가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일 뿐만이 아니라 뭐다? 최고의 형태의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죠. 최고의 형태의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찬양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다윗을 기뻐하셨듯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찬양의 예배라고 하는, 최고의 예배라고 하는 그 이해 자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한 30년 전부터 세계적으로 이 부분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알게 해오셨고, 그리고 이 찬양과 경배를 세워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많은 교회들이 찬양과 경배를 드려요. 그리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요, 이상하게 생각했었죠. 드럼 치는 것도 이단이다. 그리고 다른 악기를 가져오는 것도 잘못됐다. 이렇게 그렇게 치부했었죠.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이 곧 최고의 예배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30년 동안 집중적으로 알게 하셨고 이 부분을 세워 오셨습니다. 우리 안양 소망교회도 모든 성도님들이 10시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심야 예배, 새벽 예배 미리미리 나오셔서 찬양으로 예배에 집중해서 그렇게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찬양과 경배를 곧 워십이다, 예배다, 이렇게 이미 그 용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찬양과 경배, 찬양과 예배가 최고 형태의 예배입니다. 찬양은 여러분 준비 찬송이 아닙니다. 준비 찬송이 아닙니다. 최고의 예배입니다. 최고 형태의 예배입니다. 예배 찬양에 여러분 온 목숨을, 생명을, 온 힘을 거기에 다 인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신앙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영성이 회복되어집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교회가 회복되어집니다. 예배가 회복이 안 되지는데 절대 어떤 것도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데 결단코 우리가 형통할 수 없습니다.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직장이든지 사업이든지 어떤 것도 여러분 형통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찬양을 하나님을 만나야 거기서 회개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돌이키게 되어지고,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진정으로 살아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가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고, 또 죄를 깨는 대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는 이 역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과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하늘의 예배와 달생명 예배의 공통점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사람 만나러 오는 거 아닙니다. 사람 만나러 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부차적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오라는 거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서 나와서 어떻게 하라? 찬양하고 예배하라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으니까.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여러분,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을 만나는 것보다 가장 소중하게,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그것이 제일 1순위가 뭐가 되어야 되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찬양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려면, 우리 예배가 진정한 찬양이 되려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만큼, 하나님을 만난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 이 모두가 다 뭘과 관련이 되느냐? 바로 찬양 속에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찬양과 예배가 여러분 결국 형식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치는 것에서 밖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 감격이 없는 거죠. 감사가 없는 거죠. 흥분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 전혀 모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또 찬양 속에서도 그분을 경험하게 되어지므로 진정한 찬양, 진정한 예배 여러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 5장에 보게 되자면은 스랍들이 마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로봇처럼 그렇게 만들어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24시간 365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찬양하고 경배를 드립니다. 마치 괴물처럼, 마치 로봇처럼 그렇게 찬양하고 경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날개 안팎에 그들이 온 몸에 눈이 가득합니다. 온 몸에 눈이 가득하고 날개에 눈이 가득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괴물이 아닙니다. 그 많은 눈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얼마나 그분이 놀라우신 하나님이신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지, 지혜로우신 하나님인지, 권능과 기적의 하나님이신지, 생명의 하나님이신지, 치료의 하나님이신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뭘로요? 그 많은 눈들로.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 놀라우신 하나님 향해서 끊임없이 찬양과 경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들 주위에 장로들이 있습니다. 입사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참 불쌍하게 여겨집니다. 그들은 면류관을 쓰고 보좌에 앉았다가 찬양이 시작되면 곧바로 일어나서 면류관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찬양하면서 경배를 드립니다. 찬양이 끝나면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면류관을 쓰고 보좌에 앉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찬양이 시작이 됩니다. 다시 일어나서 면류관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면류관을 드리고 경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조금만 체험해도,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을 조금만 경험해도 기적의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조금만 체험해도 우리는 얼마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늘나라에서는 그 조금 체험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되 로마 시대에 그를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본다라고 이렇게 이 땅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정말 조금 볼 수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 자비하심, 치유하심, 우리 생명을 살려주심,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들을 조금만 체험해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격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는 그분만을 찬양하고 사랑하고 예배하기를 열망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조금만 체험해도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스랍들이, 장로들이 그 놀라우신 영광 하나님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찬양과 경배와 멸관을 올려드리며 하는 거죠. 마지못해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두려워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배드리지 않으면 내 삶 가운데 무슨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저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마지못해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마지못해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그분이 감사해서 그분을 기뻐함으로, 정말로 그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함이 그들의 열망입니다. 그들의 열심입니다. 그들의 기쁨입니다. 그들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얼마나 갈망을 하는지. 수요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교회를 오게 되어지는데, 보통 이제 6시 좀 지나거나 6시 안팎으로 제가 교회를 이제 와서 미리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기를 준비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성전 현관문을 딱 들었을 때에 과거에 어떤 한 사건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 사건은 제가 고속도로를 운전하여 아내와 함께 가고 있었을 때인데, 봉고차를 끌고, 오래된 차였었는데 타이어도 오래되고, 그 차를 끌고 이제 경상도 쪽으로, 그때 무슨 모임이 있어가지고 차를 더운 여름에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에어컨은 잘 안 되지만 잘 나오지 않으니까 좀 더운 가운데 틀었어도 그렇게 이제 고속도로 막 열나는 그런 고속도로 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막 한참 달리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들어가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았어 타이어가 완전히 산소조각 나버렸습니다. 산소조각 나버렸습니다. 만약 그때 그 휴게소로 들어오지 않고 계속 달렸다면 죽든지, 그렇다면 사고 나서 반신불수가 되든지, 정말 의식이 없는 그런 상태로 되어져 버리는 그런 식물인간으로 전락해 버리든지 그런 상태로 전락해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신 것이죠.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미 죽을 목숨인데, 이미 떠난 목숨인데 하나님은 그때 나를 지켜주셨거나, 우리 부부를 지켜주셨거나, 우리 부부를 건져주셨고 다시 살려주셨거나, 그게 생각나면서 그날 밤에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힘을 다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위험까지 하나님 그 건져주심, 그 은혜, 얼마나 감사가 되든지 그런 밤에 찬양과 예배는 정말 힘을 다해서 더 찬양하고 한편 감사하고 경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찬양하기를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누가 요구하지 않아도요, 내가 차원해서, 내가 스스로 원해서 정말로 그분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분의 구원에 감사해서, 그분의 자비에 감사해서 찬양하지 않고 그냥 저절로 찬양이 나와요.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우리가 이 정도인데 여러분, 하늘의 예배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예배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런 예배를 우리가 날마다 드릴 수 있게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중요한 가치가 뭐냐, 중요한 점이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 중에 간접 앞에의 찬양이 있죠. 그래서 간증식으로 서로 하나님을 간증하며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9절에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지만 이런 간접합법의 찬양이 아닙니다.
간접적으로 드리는 찬양이 아닙니다. 직접 하나님을 바라보고 직접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찬양이요, 무슨 하나님 뭐 구분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 당신 이렇게 찬양하는 거죠. 왜요? 바로 하나님이 그 앞에 계시니까. 다윗도 그랬듯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지금 보고 있으니까. 바로 자기 앞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직접적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죠. 간접적으로 찬양도 필요합니다만은, 간접적으로 찬양을 드리는 것과 그분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것과 당신이 그랬습니다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보면서 하는 찬양은요, 마음이요 완전히 다릅니다. 마음 상태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9절에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9절은 서로 찬양하고 노래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면, 5장 19절에서는 바로 하나님께, 주님께 어떻게 하라, 마음으로 노래하며 찬양하라고, 직접적으로 찬양하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마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찬양하고, 그리고 집중하여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할 때 모든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죠. 염려하는 것, 근심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죄 있다면 다 회개하고 내려놓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 바라보지 말고, 상과 환경을 떠올리지 말고, 오직 생각을 믿음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힘을 다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들은 말씀들을 개인적으로 찬양할 때, 또 함께 찬양하며 공예배로 나올 때, 여러분 이런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여러분 힘을 쓰고 배워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시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달려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것이 많으면 계속 배워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도 배워야 되고, 전도에 대해서도 배워야 되고, 규제에 대해서도 배워야 되고, 또 일조성에 대해서도 배워야 되고, 참 배울 게 너무나 많습니다.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배우기를 그치지 아니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배워야 될 게 뭐냐?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누었던 이런 예배에 대한 이런 가치, 예배에 대한 이런 이해, 예배에 대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찬양을 드리는 것을 우리가 배울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훈련해 가시기 바랍니다. 훈련하면서 또 실제가 되어지면서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개인적으로 찬양하고 예배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또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길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놀라운 삶으로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 여호와 하나님, 그렇습니다. 다윗 장막의 예배가 바로 신약교회의 예배인 것을 사도행전 15장에서 채택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약의 예배가, 다윗 장막의 예배가 곧 하늘의 예배였던 것을 우리가 또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늘의 예배는 곧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하늘의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바라보면서 직접적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시간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다 공예배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개인적으로 가정에서도
끊임없이 찬양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시되, 우리 안양 소망교회가, 우리 온 성도님들이 예배에 대한 이런 이해, 가치, 태도를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찬양하며 경배토록 도와주셔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우리 교회적으로도 반드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찬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건지시는 각가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예배를 통해서 체험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꼭 만나는 찬양과 예배, 최고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5장 준비하신 예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그 신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뵈소서. 주의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선한 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깊은 노래합니다. 땅에 나는 모든 것 주의 크신 은혜니 모든 나라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 같아도,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우리 애씀으로 사는 것 같아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철저히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는데 아버지 작은 것을 성별하여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자비와 보호, 구원하심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늘 간직하고 감사함으로, 참으로 기뻐함으로, 비록 작은 예물이지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허명하여 주시어서 아직도 수많은 영혼들이 특별히 가정 안에서도, 또 가족 안에서도, 또 집안 형제들 친척들 안에서도 아버지 많은 분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아버지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고 아버지
또한 주님을 떠난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이르기까지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회복시키고 또 사랑으로 구제하며 섬긴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아버지 가베 도랩들을 칭찬하셨던 우리 예수님, 아버지여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주님 앞에서 풍성히 영육간에 거두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시대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가정도 지켜주시고 가정의 모든 생활과 범사를 지켜주시고 재정과 모든 필요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공급해 주시고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회 선교 주일입니다. 교단 선교를 통해서 또 우리 안양 소망교를 통해서 기장의 모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확장되도록 계속 관심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새벽 예배, 또 수요 예배, 금요 심야 예배, 또 개인 예배까지 이렇게 공예배, 개인 예배 힘써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은 예배를 통해서 코로나19가 전염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철저하게 규칙을 지키고 또한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리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서 예배드리다가 전염된 경우는 없습니다. 규칙을 안 지켰을 때 그때 문제가 되었었죠. 우리 성도님들 이제 교회 열심히 나오셔서 백신도 맞고 그러니까 공예배에 열심히 참석하셔서 함께 예배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 때문에 규칙을 다 지키죠. 지키면서 예배 드릴 테니까 열심히 나오셔서 함께 공예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 예배 주일 오전 9시에 또 기도원 청년 예배 오후 2시에 있는데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유세 있는 그런 어린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 관심하셔서 동의해 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교구 구역에서는 주일 예배 후에 꼭 구역 식구들 모임 갖고 형편들이 또 어떻게 지내시는지 또 모나신 분들은 없는지 이렇게 확인하셔서 그래서 꼭 우리 교회는 구역장님들은 출석부에 체크를 해주시고 주중에 꼭 전화하셔서 그래서 전화 드리신 중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또 어떤 변동사항이 있거나 있으신 분들 교육실로 꼭 늘 안내 연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가져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꼭 교회 명의 은행 계좌로 헌금 드리는 시간에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계중심전도 우리 다음 세대와 열방 참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겠는데요. 우리 일터 선교 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우리 각 교구별로 나오셔서 우리 구역장님들도 구역 식구들까지라도 여러분들 오셔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은 5교구, 화요일은 6교구, 수요일은 7교구, 목요일은 남신도 교구, 금요일은 1교구, 토요일은 교육부서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주일 예배 후에 임시 당회가 있습니다. 각 교구와 구역에서는 우리 구역 성도님들에게 또 공예배, 구역 예배 열심히 참여토록 꼭 권면해 주시기 바라면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관심을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 수칙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정말 더 면역성이 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19가 전염이 되어져도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전염이 안 되는, 전염된다 할지라도 그 세력이 약하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7월 달부터 백신 맞으신 분들은 마스크도 벗고 다닌다고 그러는데 맞으신 분들은 꼭 맞으시고요. 그리고 맞으신 분들은 꼭 연락 주셔서 함께 맞기 전에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에 우리 송지일사님, 우리 손주 되시는 우리 김현우 형제 군 복무를 잘 마쳤습니다. 한편 감사드리고요. 또 귀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관심과 이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비재 권사님 퇴원하셔서 지금 잘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두 분의 성도님들, 우리 신트번사를 비롯해서 많으신 분들이, 또 우리 조일송 집사님 어머님이 이동하신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 계속해서 위에서 치유기도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이봉란 집사님이 오는 수요일 날 맹장염 수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봉란 집사님께서 믿음으로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셔서,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이렇게 수술 받기 전에 깨끗하게 명장님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 같이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수요일 날 병원에 가긴 합니다. 그래서 같이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그때 찬송 부르시고 치유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아멘. 아프신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요. 특별한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 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친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다 이루셔서 그 놀라운 승리를 우리의 생활 속에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귀한 은혜 주시고, 아버지 값없이 그 은혜를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모두가 나음을 입었고 가난의 저주가 끊어졌으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그 생명과 복 가운데 샬롬 가운데 풍성히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적용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되, 신특본 권사님, 이 독한 중에는 우리 전사님 어머니, 또 술을 앞에 두고 있는 아버지, 또 성령을 수받기를 원하는 유모난 집사님, 아버지 태어난 정물태 권사님, 우리 많은 한 분 한 분들, 또 예배 참여하는 모든 한 분 한 분들, 아버지 혈압과 당뇨와 모든 또한 아버지 고득적인 질병들 주께서 기억하사 안수해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믿음 주시고 벌의 능력으로 강력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깨끗하게 치료받을지어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직장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여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여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축복해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선교하고 구제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충만 교통하심이 하늘의 예배, 달상막의 예배, 찬양을 드리는 최고의 예배, 그 이해와 그 가치와 그 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또 우리가 공처로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할 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기로 결단하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가정 위에 온 식구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주가 민족과 일반과 온 세계 교회에 온 백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